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제4단원의 시간 560일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일까요? 신앙은 이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앞에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예수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은 주님 앞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고백을 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성장한 그들로서도 감당할 수 없었던 풍랑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죠. 이런 내용은 8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도 역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때 주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말을 듣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때 이런 말을 하죠. 27절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14장에서는 주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8장에서는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여러분, 그분은 누구이기에 바다가 순종하고 바람이 순종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창조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연구의 논쟁을 일으키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가장 많은 논쟁이 있죠. 저분이 누구야? 메시아야? 아니야. 유대인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마가는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도 역시 탄생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 출발할 때. 근데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떤 이것보다는 본질을 다루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본질적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요한은 써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9절 이하를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계시던 분.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부께서 이 빛이 있으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데 이거를 이제 요한의 표현으로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성부와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인간 피조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예요. 생명의 근본이며 빛이 되시고 이분이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마리아 임신을 보고 고민을 할 때 천사가 와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되는 이 상태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뭘 입어야 해요? 같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처럼 앞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거다. 그런데 이분은 기묘자다. 원래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다. 그런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게 된다.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속에 있는 본체는 우리도 속에 사람 있잖아요. 영혼. 이거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있는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딱 같이 서 있을 때 베드로 앞에는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 앞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베드로 앞에서는 풍랑이 날뛰다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 육체는 같지만 그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 베드로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바로 예수님 앞에 만물이 다
굴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분을 믿을 때 두 가지로 믿는 거예요. 하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하러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적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육체를 입고 오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아주 100점짜리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이런 통치자로 역사해 주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